말씀 시편 125편 우리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우리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끔 군사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하다 보면 나라를 지키는 방어 무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막 무기들이 있어서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포탄이 날아올 때 그것을 이렇게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공 무기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도 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도 보셨겠지만 이란에서 흔히 말하면 마하 이상의 그 초고속 무기가 나왔을 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뭔가 나를 지켜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면 안전할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100% 지켜주지는 못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돈이 저와 여러분을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면 고칠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결국 어떻게 죽어요? 아파서 암에 걸려서 죽거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돈이 많아도 결국 암의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이 나의 방패가 된다 한들 우리 인간은 결국 다 그것으로부터 100%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100%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새벽에 여러분이 피곤한데 어제 얼마나 더운지 어제는 제가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요즘은 어제는 자다가 깨가지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킬까? 근데 제가 또 에어컨 키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제가 약간 소리에 좀 민감해가지고 막 시끄러우면 또 잠을 못 자니까 키고 싶은데 시끄러우면 또 못 잘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일이 못 자나 소리 못 자나 맞는데 또 선풍기를 좀 잠깐 틀었다가 또 이렇게 끄고 다시 또 잠을 잤는데 더우니까 막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 피곤한데 여러분도 오늘 이 6시라는 시간이 또 결코 쉬운 시간이잖아요. 여기 오려면 여러분 최소 30분 전에나 나오셔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 피곤한 잠자고 싶은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왜 나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뭐 때문에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잠자고 있지 뭐하러 나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굳이 뭐하러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면 100% 주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5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25편에서 말하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지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한번 집에 있을 때 제가 영통에 살았을 텐데 어디였더라? 저쪽 그 포항 쪽인가 울산에서 한번 지진 났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갑자기 저희 아파트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왜 흔들리나 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나서 그 여파로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막 기억나는 게 막 그 전체 집 자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TV나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지진 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땅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럴 때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 나면 사람들이 그냥 그 갈라진 틈에 빠지거나 영화 보면 저거 도망가면 되잖아, 빨리. 여러분, 그게 쉽지 않대요. 실제로 여러분 흔들리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구를 타든지 이런 거 타보시면 느끼겠지만 사람의 발이 떨어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진 나면 결코 우리가 막 영화에서나 이런 거 본 것처럼 막 빨리 도망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은 여러분을 절대 지켜주지 못해요.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건강이 됐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가 전도하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그때 뭐예요? 흔들리죠. 뭔가 자꾸 내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안 되면 사람들은 다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 2절에 두루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두른다라는 게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설교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그 어떤 곳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곳에서 이게 치우고 있는 소방관이 치우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미새가 죽었는데 자기는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그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알들을 보호하고 있더라. 자기는 타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알을 보호하는 그 어미새. 그래서 그 어미새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밑에 알들을 품고 있는 엄마의 새의 그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불타 죽으면서까지 뭘 한 거예요? 자기 새끼를, 그 알을 보호하는 엄마의 마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다? 둘러주신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사고 날 때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내 자녀부터 껴안아요. 왜요? 나는 다쳐도 괜찮은데 내 자녀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둘러주신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둘러주시나요? 우리가 읽어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의 교회에서부터 뭐 이런 걸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어떻게 해주실까요? 감싸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짧은 2절 안에 2번이나 그 얘기, 산들처럼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의 백성을 영혼까지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놓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잠깐만 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평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1절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흔들린다라는 단어와 반대의 단어인 것이죠. 평강하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평강이에요. 그냥 평강했다, 편안했다, 또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완벽한 평강. 어떤 흠도 없는 평강을 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강으로 어떻게 할까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예요, 사실. 그럼 문제 생기면 우리 제일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요? 네, 걱정부터 합니다. 여러분, 걱정부터 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해결자가 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는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죽는 날까지 뭐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걱정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뭐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뭔가 엉킨 게 있으면 차분하게 풀어야 되는데 성격이 차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풀어요. 여러분 꼬인 게 있으면 사실 하나씩 천천히 풀면 시간을 두고 풀면 풀리거든요. 근데 풀다가 짜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버려요. 그리고 왜냐면 또 하다가도 잘못하면 더 꼬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성격이 하도 그래서 뭔가 엉키면 하나씩 풀면 되는데 막 풀다 보면 너무 짜증나고 급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언제 한 번은 그냥 한번 풀어보니까 풀리더라고요.
풀어보니까 풀리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막 엉킨 거를 잘못해서 더 엉키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풀어나가면 풀어지는데 그걸 못했던 제 예전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바보 같았구나.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만 더 여유로우면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너무나 눈에 굽해가지고 결국은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버리게 되는. 저는 그 살아왔던 시간들이 괜히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제가 성격이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뭐든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조금 기다려요. 뭐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이루어지겠지. 제가 요즘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 하는 게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달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하게 먹고, 배 나오는 걸 보면서 슬퍼하면서 또 달리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달릴 때 늘 드는 생각이 빨리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안 빠져요. 뭐 해요? 참고 한 번씩 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어제 제가 여러분 주일날 파란색 옷을 입었거든요. 부목사님들 보시면 파란색 옷이 다 안 맞아가지고 막 옷을 헤쳐 입은 분도 많았고 뱃살이 나오는. 저는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사실 처음 받았을 때 입었는데 이게 진짜 죄송하지만 이 배가 많이 나와 보이더라고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래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조금 슬림해져가지고 배가 덜 나와갔습니다. 여러분 뛴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더 뛰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아가면 좀 기다리고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낭망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또 내가 걱정 근심을 1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1순위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걱정과 근심을 나의 1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1순위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냥 말 그대로 믿어보고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물질의 문제를 놓고 나가는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그걸 놓고 나가는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던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1순위가 아니라 내 1순위는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평강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 1순위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